할렐루야.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 이렇게 마주보고 만나 뵙게 되니 더욱 반갑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과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성도님이 자랑스럽습니다. 성도님이 자랑스럽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요,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봉독하신 민수기 25절에서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 아래 가지가 됩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아래 가지는요, 우리 먹는 채소 가지가 아니고요, 나무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나무가 있으면은 위에 있는 가지가 있고 아래에 있는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런 아래 가지가 됩시다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이제까지 교회에서 2013년부터 지금까지 11년 동안 교회 공동회의 당회 서기의 직무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섬기면서 이런 내용은 평상시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마침 오늘 그날이 오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경험하면서 꼭 함께 나누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같이 우리 은혜의 시간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스위스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과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나눠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진행 중에 있죠. 다음 화면요.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보여드린 사진은 바로 어제 그제 있었던 사진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요, 2년 전 2022년 5월 20일 날 신문에 난 기사 내용입니다. 여기 제목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세계 인터 강원 네트워크 협력, 그 다음에 스위스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문을 열어. 이게 2년 전 기사입니다. 그런데 2년 후에요, 이런 것이 현실로 되었습니다. 밑에 보시면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2년 전에 주신 비전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요, 이 화면을 보고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일은요, 저는요, 감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저는요, 이 강원도 내 공무원들과 여러 가지 일을 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새로운 일을 할 때는요, 항상 부딪히는 우리 말 있죠. 전례가 없습니다. 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두 번째, 강원도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우리나라 최초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강원도 변방에서 우리보다 큰 도시 서울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구, 부산, 경북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도 못한 일을 우리 강원도가 해냈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항상 사회와 연합해서 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종교단체가 개입된 일은 우리는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공무원들 생각을, 담당자의 생각을, 마음을 바꿔놨습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전례 생겼잖아요. 물꼬를 우리 교회가 텄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은 우리 강원도 교육청에서 주관했지만은 앞으로 이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는 시군 자치 교육청에서, 이제는 또 시군 교육청에서 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가끔 이런 기사를 많이 보죠. 또 국회라든가 각 시군 의회에서요, 회기가 끝나면요, 그 관련된 소속 의원들이요, 물론 다 그런 거 아닙니다만은 발발이 보따리 싸가지고 해외로 나갑니다. 명분은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 근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요, 거의 보면은 관광 외유성이 대부분입니다. 막대한 세금을 써가면서 즐깁니다. 저는 이 예산 좀 줄이고요, 이제는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에게 그런 기회를 마음껏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일은요, 우리 강원도의 대한민국의 공직사회의 고정관념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큰 역사적인 사건이다. 저는 감히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아는 만큼 보인다.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요, 아는 만큼 보이되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저는 이 말이 오히려 더 진리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동시에 보고 왔습니다. 보고 내용은요, 사실을 그대로 보고 왔기 때문에 보고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리고 그 성읍은 견고하며 그 주민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쳐들어갈 수 없다. 다른 2명의 정탐꾼은요, 아닙니다. 비록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쳐들어가서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 회의 결정 과정이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 핵심 주제적인 내용입니다. 똑같은 사실을 보고 와서 똑같은 사실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결론을 이룰 때는 서로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드린 말씀은요,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라는 소속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 공동체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으며 사회,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소속된 우리가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우리 흔히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2가지 성격으로 보면 됩니다. 성경적 정의와 법률적 정의. 성경적으로는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성도들의 공동체,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함께 성장하고 섬기는 공동체. 법률적인 의미로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법인 사단. 사탄이 아닙니다. 사단.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합재단. 이와 대별되는 게 재단이라는 말씀입니다. 재단. 재물 재자를 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생각나는 게 장학재단. 우리가 장학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죠? 많은 자금과 기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모여가지고 그 돈으로 학생들에게 장학 혜택을 주죠. 그래서 돈이 중심이 되는 우리가 단체를 우리는 재단. 사람이 중심인 것은 사단입니다. 그 중에서 교회는요, 비법인 사단입니다. 법인,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태어나면요, 우리 출생 신고를 하게 되면은 우리 자연인한테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니면서 법적으로 권리의 주체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법인입니다. 법인이 이런 행위를 하려고 하면요, 법원에 있는 등기소에다가 등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굳이 법원에 등기소에 등기할 필요 없이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법인이 아닌 비법인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것은 있습니다. 비법인 사단의 어떤 재산은요, 총유물이라 돼서 총유물. 우리가 재산은요, 부부끼리 같이 합칠 수도 있고요,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요, 합유 또는 공유라고 얘기합니다. 공유, 부부 공동 재산. 지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비법인 사단은요, 교회 재산은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요, 우리는 법적으로요, 총유물이라고 그럽니다. 총유. 함께 뭉쳐져가 있어가지고 지분을 분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교회 다니시다가 싫어가지고 교회를 떠납니다. 목사님, 그동안 내가 드린 헌금 다 내놓으세요. 못 줍니다. 주고 싶어도 법적으로 못 주게 돼 있어요. 왜? 총유물이다. 똘똘똘 뭉쳐가지고 내 지분이 표시가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죽을 때까지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 있죠. 어느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큰 재산을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습니다. 나중에 자녀가 보니까요, 큰 재산이 교회에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찾아옵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드린 헌금 내놓으세요. 못 줍니다. 그죠? 총유물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되냐면요, 형제님, 법상으로 총유물이기 때문에 못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 드린 재산을요, 마음껏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언제든지 교회에 오셔가지고 교회를 예배 드리시고 찬양하시고 이용하십시오. 그분 교회 나오시겠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재산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지역 사회에 존재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교회는 도대체 사회적으로 어떤 일을 할까 한번 정의를 해보면요, 이거는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된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교회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장점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양한 장점, 단점 아닙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한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요, 교회는 지역사회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 이겁니다. 첫 번째 한번 볼게요.
교회는 지역사회의 통합을 촉진한다. 우리는 다양한 직업과 환경,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만은요, 그것을 다 배제시키고 교회로 모이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사회가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요, 늘 함께 합시다.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교회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눈으로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는 사회적인 서비스와 자원을 제공한다. 우리 교회가 너무 많이 하고 있죠. 음식 나눔, 의료 나눔, 숙박시설 나눔. 여러분 산불 나가지고요, 그 개인들 집이 홀랑 다 타버리면요, 교회는 다 모여듭니다. 수재가 나가지고요, 그죠? 다 떠내가면요, 교회가 그 숙식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불우한 어려운 이웃을 도웁니다. 교회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세 번째, 답 넘기세요. 교회는요, 자원봉사와 봉사의 역할을 촉진한다. 먼저 사회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요, 가장 먼저 뛰어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 수해가 났습니다. 그죠? 그럴 때는 인근에 있는 교회 성도인데 가장 먼저 뛰어갑니다. 여러분 2007년도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충남 태안 앞바다에요, 유조선이 충돌해가지고 온통 바다가 기름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요, 첫 번째 뛰어간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손에요 수건을 들고요, 그 기름 묻은 조약돌 하나를 다 닦아냈습니다. 가장 많은 인원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가지고 돌에 묻은 기름을 닦아낸 사람들이 바로 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다섯 번째, 교회는 윤리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요, 그죠? 거의 윤리의식이 무너져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는요, 그걸 가르칩니다. 혹시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그죠? 먼저 인간이 되기 전에 공부만 잘하십시오 하는 설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공부는 못해도 한급 성적은 좀 부족해도 먼저 인간이 되십시오라고 우리 가르쳐 왔습니다. 이게 우리 자라는 세대는요, 그런 가르침을 받고 자라왔습니다. 여섯 번째, 교회는 음악, 미술, 모든 문화의 집체물입니다. 연주할 곳이 없습니다. 교회는 그 장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예술 감각이 뛰어납니다. 많이 듣고 많이 참여해 왔잖아요. 일곱 번째, 교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금 사회는요, 학생들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면요, 우리 비전스쿨, 우리 주일학교, 청소년 프로그램 얼마나 많습니까? 여덟 번째, 일부 교회는 사회 정의 문제에 활동한다. 과거에는요, 우리끼리 사회와 구별됐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프로그램도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참여하고 있죠. 저출산 문제, 우리 교회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출산을 할 때요, 다른 지역에 있는 관공서에서 지급하는 그죠, 출산 장려금보다 우리 교회가 지급하는 장려금이 더 많습니다. 많이 나라는 이야기죠. 출산 문제 앞장서고 있잖아요. 그리고 환경 문제, 우리 비전스쿨에 있는 내가 그린 세상, 어릴 때부터 그 환경 교육을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권 문제, 민주주의 문제, 여러분 동성애 문제 보십시오. 유럽, 미국까지도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지켜지는 나라,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금 교회가 앞장서고 있잖아요. 여러분 1년 뒤에 2년 뒤에 아들이 엄마 아빠 나 결혼할래, 내 결혼할 사람 소개시켜줄게, 보니까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이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근데 마지막까지 우리가 지키고 수호하는 단체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아홉 번째,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우리 사회가 더 낫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소중한 지식과 역량을 제공합니다. 이런 물질적인 것보다요,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영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내면 바닥에 깔려있는 그죠, 강력한 힘, 그것이 바로 영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요, 열 번째, 다음 뭐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은요,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이 사회를 개려 나가고요, 그 다음에 사회와 우리 지역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요, 우리 교회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저는 이 자료를 정리하면서요, 진짜 놀랐습니다. 이야, 우리 교회 공동체 대단하구나. 신비로워요. 우리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다 자율적으로 참여하면서 우리 성년들이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이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소속된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죠?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된 것에 대해서 당당하고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예, 자긍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이런 사회적인 참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교회는 이런 일을 결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의사결정 구조와 과정을 보면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요, 일일이 그죠? 모이세요, 회의합시다 해가지고 정하면요, 번거롭고 그죠? 때로는 그 회의를 잘 운영하면 괜찮지만 잘못 운영하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꼭 교회는요, 끝에 가가지고는요, 대판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고요,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미리 회의를 진행한 것처럼, 그죠? 딱 표준 모델을 만들어 놓고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진행합시다 하고 적어놓은 규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우리 교단 헌법입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에서 참여하는 모두 소속된 교회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룰. 이 교단 헌법을 가지고요, 우리 교회 정관이 작성됩니다. 여기에는요, 이 정관은요, 우리가 아까 했지만은 우리가 법원에 있는 등기소에 등록은 하지 않지만은, 등기하지 않지만은 세무서에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 가지고는요, 이 교회 정관이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위치, 교회의 이름, 그다음에 구성원들, 그다음에 회의 체계, 이러한 것이 기본적으로 첨부가 되어져야 교회에 등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정관은요, 가장 기본적인 사항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세밀하게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정하고 이런 자세한 내용은요, 대부분 교회 규칙이나 교회 시행 측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요, 매끄럽게 물 흘러가듯이 분쟁 없이 잘 흘러가는 것도 이미 이런 규약을 정해놨기 때문이다. 성도님들이 질문하시죠. 그거 누가 정했는데? 성도님들이 정하셨잖아요. 예. 13년 전에요,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당회의 의견을 거쳐가지고요, 교회 공동의회에서 성도님들이 참여한 회의에서요, 우리가 이런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하고 다 승인을 받고 박수 치고 다 했습니다. 기억 못해서 그렇지.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혹 이런 분이 있죠. 지금 마음대로 다 한다. 절대 지금 마음대로 다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마음대로 다 한다. 안 됩니다. 목사님 마음대로 다 정해놨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요. 다음 볼게요. 우리 교회의 의사 구조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조직들을 보시게 되면요, 교회 목회사역과 행정사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사역은요, 대부분 목사님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행정사역은요, 목회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지원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는 목회사역이 중심입니다. 그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으로서는요, 최고 상위에 있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한 번 더, 최고 상위에 있는 의사결정기관의 공동의회입니다. 여기는 세례를 받은 20세 이상 교인이 참여합니다. 여기에서 거론되는 그 내용은요, 우리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공동의회에 개최됩니다. 보통 2월 달에요. 자, 지난해, 작년에 있었던 우리 결산, 그죠? 우리는 교회를 재정을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교회 목회 방향은 이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을 임직하는 이 일을 최종적으로 공동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당회 추천을 거쳐가지고 목사님 추천해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은 명단을 공동의회에다가 상정을 시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대상자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혹시 반대하시는 분 있으면 체크해 주세요. 근데 지금까지 반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다음에 교회 결정은요, 당회에서 합니다. 당회. 행정적인 모든 일은. 그래서 당회에서 참여하는 우리 장로님을요, 시무장로님이라고 그럽니다. 시무장로님. 시무장로님의 정년은요, 70세까지입니다. 이제 70세가 되면요,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은퇴 장로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회는 지금 현재는요, 우리 교회에 30분의 시무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자, 오늘 어떤 안건이 있으니까 집합하세요 하면요, 때로는 잘 안 보여집니다. 왜? 외지에 있고, 때로는 평일날 해야 되고, 또는 환경이 있어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안건은 당회에서 다루되 대부분의 많은 사항이요,
운영위원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그래서 우리가 신속하게 올 수 없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 지금 현재 우리 운영위원회는 8분의 시무장로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신속하고 우리가 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십시오라고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을 보면요, 운영위원회가 많이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요, 여러분들의 세심한 목소리까지도 귀를 기울입니다.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하다가 이런 안건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근데 어느 이제 그 장로님이 현관에서 안내를 쓰다 보니까 내리는 권사님이 입이 만큼 나와가지고 하더래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날따라 버스가 조금 늦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 분한 마음이 아직도 풀어지지 않고 버스를 타고 오면서 지금까지 현관문에 들어온 데까지 아직 그 마음을 갖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들으시면서요, 목사님, 이런 성도님이 예배당에 자리에 앉았을 때 과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해결 방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해가지고 이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사님 예배 시간 좀 빨리 끝내주십시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예, 제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은 성령님의 감동이 해가지고 조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성도님들이 차를 타다가요, 내리는데 평상시에는 정해진 코스에서 정거장에 내리시면 되는데요, 아이고 저 장로님, 운전하시는 집사님, 제가 오늘 볼 일이 있어가지고요 여기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해진 코스 외에요 한번 내렸다가 다시 출발하면요, 여러분 잠깐일 것 같죠? 차가 계속해서 쭉 주행하는 것과요, 천천히 서행해서 내리시고 또 천천히 스타트하시고 출발할 때는 그냥 합니까? 옆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다 점검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2, 3분 늦어집니다. 그게 두 분이시면요 5분, 10분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요 핑계라는 관계 없습니다. 주일만큼은 좀 시간이 빠듯하니까 내리실 때는요 지정동 코스에 내리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요 시간이 지루하다고 느껴질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꽂혀가지고요 그것만 바라볼 때는요 굉장히 지루합니다. 그 방법을 한번 바꿔보자고요. 이렇게요, 제 주머니 속에는요 지금도요 이어폰이 항상 있습니다. 주머니 항상 갖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대기하던 어디 대기 시간을 할 때는요, 보통 때로는 30분, 1시간씩 걸리잖아요. 이어폰을 주머니에 갖고 다니면서요 그 기다리는 동안에요, 여러분 요새 얼마나 좋습니까? 스마트폰 다 있잖아요. 그 대부분 보면요 우리 성도들 그 속에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가, 그죠? 그 다음에 설교 말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꼭 듣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자, 차를 기다릴 때요 목을 빼가지고요 언제 오나 기다리면요, 그죠? 안 옵니다. 일따라 왜 그렇게 안 옵니까?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보고 찬송 들으라고, 그 시간에 공백 시간에 더 기도하라고 나한테 시간을 더 허락하시는구나 해가지고요 찬송 들으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순간적으로 그 사이에 벌써 와 있습니다. 그때요 왜 이렇게 빨리 와, 좀 이따 오지, 그죠? 그런 마음으로 들어오시면요 예배 드릴 때요 은혜가 절로 됩니다. 주어진 환경을 여러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요 충분히 우리는 환경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위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작은 목소리까지도 관심을 기울이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공동의회는요 요런 사항을 가지고 논의를 한다. 다음 당회는요 요런 사항을 가지고 당회를 운영을 합니다. 또 운영위원회는요 이런 사항을 가지고 운영회를 합니다 해가지고요 여기에 다 맞게 탁탁탁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지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자, 의사 결정을 할 때는요 교회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갑니다. 교회의 특성을 보게 되면 알겠죠.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사단 단체다, 집합체다. 그리고 자율성입니다.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특성을 잘 활용하면요 좋은 결과를 낳지만 잘못하면요 이 교회가요 오합지졸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집단지성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특색이 있습니다. 집단지성 한번 볼까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집단지성은 이런 내용입니다. 한 사람의 똑똑한 한 사람의 의견보다는 다수의 의견이 훨씬 더 효율적이더라, 좋더라.
그래서 한 사람의 주장보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좋은 아이디어, 좋은 해결 방안을 창출하자. 이것이 집단지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할 때나 각종 모임에서요, 너무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잘났다고 너무 큰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참여하는 조직이 훨씬 더 좋은 해결 방안을 찾습니다. 다음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교회의 특성이라든가 회의 운영 체계를 우리 본문 말씀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우리 교회 안건으로 상정이 됐다면 우리 교회는 과연 첫째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자, 결론이 양분됩니다. 손 드십시오.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해가지고 10명의 결정대로 따라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됩니다. 다수결 분명히 원칙을 따르는데도 보면 결론은 이렇게 오류를 범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대한 특징은요, 절대 교회 공동체는 다수결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그 속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신 비전을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교회의 기본적인 원리에 적합한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주 안에서 공동체의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자, 하다 보면 의견이 다를 수 있죠. 충분히, 그죠? 근데 보면요, 다른 의견이 채택됐을 때는요, 그 사람은 100% 삐집니다. 왜 내 의견을 받아주지 않아? 그러면서요, 배타적이 돼버립니다. 자, 그렇게 반대를 했지만 일단 교회가 하자고 했을 때는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 아 맞아, 내 생각보다 저 생각이 훨씬 좋네, 참 잘한 결정이야, 이렇게 같이 합류를 해야 됩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보셨죠? 난장판 국회, 이 신문기사입니다. 제가 쓴 타이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다툼이 국회에만 있을까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경호업체 동원하고 경찰 출동, 난장판 된 교회 회의하다가요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한기총 파행, 막장으로 치닫다. 한기총은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입니다.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교회 목사님들이십니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꼭 사회 어떤 회의체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왜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찾아보니까요, 첫 번째 이렇습니다. 자기 의견만을 고집하기 때문이다.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요 공동체를 허는 여우와 같아 그랬습니다. 우리 회의하다 보면요 가끔 그 발언을 한 사람은요 자기 주장을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이런 시각으로 바라봤는데 분명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기 고집만을 주장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교회에 처음 나오는 새신자가 여러분 자기 고집만을 주장하는 거 봤습니까? 아닙니다. 대부분 보니까요 여기는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 그리고 교회 중직자, 나름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여를 많이 했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목소리가 가장 큽니다. 결국 보면요 교회에 분란을 생기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 가능성이 많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다음에 다행히도. 두 번째, 이러한 사람들은요 대부분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별로 존중하지 않아요. 자기 주장은 강하기 때문에. 세 번째, 자신을 드러내려 하기 때문이다. 내가 누군데? 야, 저분이 저런 말을 했어. 자기 과시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거죠. 이러한 일 때문에 교회의 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요것만 피해가면 됩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세요. 우리 요한복음요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라.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잘라버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여기에 한 어린 나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나무가 성장하면서요, 첫 번째 가지가 나옵니다. 이 가지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뿌리는 땅에서 수분을 흡수하고요, 물을 흡수하고요. 이 가지는요, 태양으로 비치는 빛을 받아서 소위 말하는 탄소 동화작용, 광합성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빛을 받아가지고 이 잎에서, 가지에서요, 새로운 물질을 생성해가지고 물과 섞여서 양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양분을 줄기로 올려보내고요, 또 새로운 가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조금 후에 두 번째 가지가 다시 태어납니다. 이때 첫 번째 가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두 번째 가지, 너 나보다 늦게 태어났지? 내가 먼저 태어났어. 너 내 밑으로 내려와. 다시 세 번째 가지가 올라옵니다. 또 다시 위에 있는 첫 번째 가지가 이야기합니다. 야, 세 번째 가지, 내가 더 살았어. 이 세상에서 내가 더 많이 알아. 내가 광합성 작용을 더 잘해. 내려가. 첫 번째 가지 밑으로 내려옵니다. 밑에 있던 두 번째 가지가 가보니까 자기 위에 있잖아요. 첫 번째 가지가 하는 걸 봤잖아요. 야, 세 번째 가지, 다시 내 밑으로 내려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 나무 가지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조금 지나면요, 위가 무거워가지고 나무는 꺾어지거나 쓰러집니다. 이런 나무는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가지가 해야 될 역할은 뭡니까? 맨 밑에서 가장 넓은 입으로 열심히 햇빛을 받아서 탄소 동화작용,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양분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계속 양분을 위로 올려가지고 새순이 자라게끔 받쳐주는 역할이 바로 첫 번째 가지입니다. 여기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 공동체요, 첫 번째 가지입니다. 이 첫 번째 가지는요, 맨 밑에 위치해야 됩니다. 아래 가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래 가지가 됐을 때요, 이 나무는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열매는요, 다음 세대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결실은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열매를 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에게는요, 신앙의 멘토요, 롤 모델인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2021년 3년 전에 세상을 먼저 떠나가신 조남진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요, 그죠? 내 뜻과 맞지 않는 결론이 내려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의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웅성웅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럴 때는요, 조남진 장로님은요, 절대 먼저 목사님한테 달려가지 않습니다. 지금 가끔 제가 보니까요, 회의 결정에서 이루어진 대응에서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어떤 분은요, 바로 목사님한테 카톡 보냅니다. 그리고 바로 전화합니다. 심하면요, 바로 목사님실로 달려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좋은 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분야에 경험도 많고요, 해봤으니까 경험자입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이 조언이고 이렇게 해달라는 어떤 바람일까요? 제가 볼 때는요, 그것은요, 반협박이요, 압박입니다. 그것을 듣는 목사님 마음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조남진 장로님은요, 그럴 때요, 저를 부르십니다. 이 장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한번 나한테 좀 브리핑을 해봐줘. 그러니까 처음부터요, 자초지종으로 쓰고 설명을 합니다. 아, 그래? 야, 그래, 맞아.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참 좋은 내용이구나.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참, 장로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장로, 그러면은 이 장로가 잘 이렇게 해서 목사님을 잘 도와드려. 저는 지금도요, 목사님이 그 말씀이 귀에 쟁쟁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요, 목사님의 영전 앞에서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님, 참 장로님 잘 사셨습니다. 장로님 멋지신 분입니다. 여러분, 조남진 장로님은요, 김주한 원로 목사님과 이 교회를 창립하신 창립 멤버십니다.
그리고 신무사 사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사회적인 권위도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은요, 장로님 집을 담보로 잡혀가지고 대출 받아가 이 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얼마든지 우리 교회에서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할 수 있음에도 장로님은 그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의견이 있어가지고요 자기와 뜻과 달라지는 의견을 교회에서 결정하거나 했을 때요 목사님한테 먼저 달려가지 마십시오. 큰 부담을 드리는 겁니다. 저한테 먼저 오십시오. 그리고 제 설명을 듣고요 이해가 되시면은 그걸로 멈추시고요 안 되시면은 다음 번 더 기도해 보시고 그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이 세상 떠난 날 우리의 영정 앞에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후손들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주사님 잘 썼습니다. 그죠? 저희들도 우리 선배님들이 해놓으신 뜻을 따라서 잘 우리가 교회를 잘 공동체를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위에 있는 가지가 되지 말고 아래에 있는 가지가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또 교회 공동체의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회의를 통해서 또 토론과 소통을 통해서 결정할 때가 참 많은데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의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저희들은 위의 가지가 되지 않고 아래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공동체 원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살아있는 생명 넘치는 공동체로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본이 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담임 목사님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 24명이 제네바 UN 강원 청소년 국제 리더십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